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은 짧지만 형식이나 순서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단순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 가지 큰 기초에 근거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도의 내용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를 오늘 주님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내용도 참 중요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창조주로서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나 스스로 자존하시며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었고, 예수님은 자신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도움을 요청할 때 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눈치를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기도는 구걸이나 상거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가 아버지에게 눈치 보지 않고 문제를 가져가듯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청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교회 역사 속에서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는 강청하다, 끈질기다는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창피한 줄 모르는 뻔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이 단어의 사용이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무례하고 뻔뻔스러운 친구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응답해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단순히 친구 관계가 아니라 기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는 말씀은 지금 상황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밤은 늦었고 아이들도 잠이 들었고 당시 떡 3덩이가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친구라는 관계에서도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간청함으로 들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도와줄 뿐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는 친구는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할 때 사실 부끄럽고 조금 뻔뻔스러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주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하면서 기도하면 좋은데, 늘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다가 오늘 가사처럼 어려움을 만나면 그 필요에 의해서 기도할 때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다급하면 할 수 없지만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뻔뻔스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다고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문제를 갖고 가듯 뻔뻔스러워도 당당하게 아버지께 갖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간구하고 간청할 때 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뻔뻔스럽다 할지라도, 부끄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 갖고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쓰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으로 빨고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이름을 썼다는데, 그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나의 아버지라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자세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드릴 때에 간청하는 기도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로 풀이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이 나누어집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서 얻어내야 된다면, 막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해서 얻어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줄 거 있으면 깨끗하게 주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 막 안 된다고 해놓고 또 우리가 간청하고 막 부르짖으면 주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런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근데 반대로 또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몸부림치고 호소할 데 없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기도하겠는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해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건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본, asking, 기본, seeking, 기본, knocking,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용어를 좀 이렇게 요약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아마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5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없습니다. 또 40명이면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 3-4번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5명씩 해도 푹푹 줄지는 않고, 찾아보기 힘드니까 그냥 양을 좀 많이 해서 다시 질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30명으로 내려갑니다. 10명씩 끊어 나갑니다. 3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이면 어떻습니까? 1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없었습니다. 정말 뻔뻔스러운 기도죠. 대단한 기도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기도였죠. 꼭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그 가정을 구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는 이 땅에 비가 내리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은 산모가 아이를 해산할 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환이 무려 7번째 가서야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박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중에 호피 인디언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후제를 지내는데, 신기한 것은 이 부족이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가 내릴 때까지 기후제를 계속해서 드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끝까지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응답되는 기도가 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응답 제조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대답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치지 않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참 신기한 것은,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내 기도 제목은 이거였는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아니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그래서 바로 구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정말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외에는 응답해 줄 만한 분이 없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절박한 믿음이죠. 정말 하나님 당신 외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응답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기도 제목 가지고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점점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나님과 어느새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13절, 11절에서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고,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연결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 두 가지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이게 꼭 필요해서 구하는데 이게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작은 실패를 여러분께서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이 뭐냐면 야고보서 4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걸 제대로 구해야 될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필요한 것이 가장 좋은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았지만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지내던 중에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관원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면 너 꼭 억울함을 알고 너를 석방시켜 주겠다고. 그런데 나가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왜냐하면 애굽에는 관리로 등용되려면 30살이 넘어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까지요? 그 애굽의 신하들과 사람들이 요셉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마음으로 인정할 때까지. 또 언제까지요?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만약에 요셉이 중간에 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피난리 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전제하고 또 두 번째가 있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응답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이거 잘 와닿지 않죠? 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나는 가장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응답, 이 응답이야말로 가장 귀한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한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주의 성전을 찾습니다. 술 취한 여자로 보일 만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사장 엘리를 통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응답의 기쁨을 누립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분인날을 박해했거나 갈등을 빚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나의 신앙 인격이 성숙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얻는 것보다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고 난 뒤에도 그는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나로 하여금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했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은 타락한 사회 속에서 정결하게 자랐고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큰 위기 가운데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그 백성을 잘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결핍된 것 때문에 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응답이 더디될 때 그 응답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응답이며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스냐, 노냐, 웨이트냐. 그렇게 들어서 응답해 줄게. 우리는 이것을 응답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중보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적으라 그러면 응답받은 거 난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기다리라고 응답받은 것, 이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응답받은 것은 거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에 대한 응답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기도할 동기를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예스 할 때는 들어주시고 그리고 웨이트 할 때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 너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더 기다리라. 그리고 이거는 안 된다. 어떤 사람 보기에는 이 길은 필경 좋은 길이나 나중에는 사망의 길이라고 지혜자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길인데 하나님 보시기 아닐 때는 주님은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했던 시편 51편 보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창피를 톡톡히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도 참 쉽지 않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 제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왕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여 년 이상을 왕에게 쫓겨다니고 장인에게 쫓겨다니고 야인 생활하며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나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고 서야 될 길을 알려주셨고 행해야 될 길을 알려주셨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 없이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받은 그 기쁨,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는 그 기쁨이 자기로 하여금 지금까지 자기 삶을 살아오게 했는데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뭐 다양하게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린아이의 옹알거림까지도 듣는 부모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자의 자세, 우리가 기도는 주기도문을 곱씹어 보면서 하나씩 여러분의 상황과 대입시켜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내가 좀 뻔뻔스럽고 죄송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난 내가 아릴 것 아리겠다는 것. 정말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간구 앞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